여성주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Nazariu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Nazarius, blessed child, speak on. Speak. Oh, Peter, you've stumbled. Here. The words you said, say them again. I didn't say anything. You said,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But I said nothing.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To Rome. 방금 보신 이 장면은 쿼바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로마를 떠나게 되면 내가 다시 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대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다시 도망을 나왔는데 다시 로마로 올라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행로를 물어야 될 듯합니다. 장신대 김은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익숙한 믿음 생활, 오래된 신앙의 관습을 내려놓고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11,668명, 세계는 668만 247명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9%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액을 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경, 듣도 보지 못하는 그런 돈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2억 4천만 명이 실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산업에서 비대면 산업, 그리고 배달 산업이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항공업이라든지 여행업계가 도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과 의류와 급식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강의가 대체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직접 소통해서 온라인 소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시되고 있고 헌금을 계좌 이체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톰 나이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길이다. 아버지 집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란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 위에서 위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거짓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수라는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먼저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은 재난을 슬기롭게 대응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 코로나가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국민들과 방역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민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코로나의 피해를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빼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빼고 계속해서 축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 방식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할 때 신속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또 투명한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이 일상화되면서 교회에 한 가지 역할이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재난을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서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재난의 문제를 당하면서 이 재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교회는 더 이상 재난의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은 진정한 예배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예배의 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시대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예배 없는 예배당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금방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몸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옷도 이렇게 갇혀 입고 세수도 하고 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옷도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더니 결국에는 11시가 됐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느 주일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할 그때 제가 어느 주일에 어떤 집사님께 11시에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면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가족들하고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인데 지금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지금 여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셔서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고 제가 이제 끊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줄 알았는데 대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물론 온라인 예배는 이런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차선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그런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예배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는 주일과 주중의 신앙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나는 신앙생활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사실 오히려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활 예배라고 부르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드리는 것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지속해 나가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외쳐졌던 구호가 이런 거죠. 집에 머물라.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집에 머물라가 신앙에 머물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머물라.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의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 시대는 주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진정한 예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은 온라인 사역의 길입니다. 온라인 신앙의 길입니다. 이 온라인이란 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코로나 시대를 이제 거치게 되면은 앞으로의 시대는 온라인으로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없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어떤 교회는 자동차를 타고 학생들 신방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무슨 찬양 대회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우리가 시도할 수 없는 것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면서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 디지털 공간을 살펴보면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인터넷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웬만한 자료들은 이단들이 다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터넷 공간이 정말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오프라인, 온라인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결합해서 주의 몸을 온전히 세워 나가야 됩니다. 미래는 이 온라인이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은 세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섬기는 길이다.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묻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남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히려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시골 저택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으며 사제들은 신전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성껏 살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품 안에서 행복해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 역병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병자들을 돌봤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비신자를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백송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 백송교회는 수제 마스크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멈춘 교회당에 재봉틀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을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 하루에 평균 500개의 수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껏 만든 마스크를 대구에 보내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 하루 1000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구호품과 소독제 등을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다짐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조차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은 주목해달라고 떼를 쓴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또 한국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확성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확성기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확성기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길을 만드는 이들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온몸으로 어둠과 부딪혀 파란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막혔다고 탄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길이 막혔다고,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 왜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어둡고 혼란스럽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께 길을 물을 때 우리는 이 어두움 시대에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길 대신 예수님께 길을 물으시는,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동감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 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